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 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고 그와 관련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거처로 삼으실 성막을 건립하는 일을 준비시킵니다. 성막 짓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으는 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의 회중으로 모았습니다. 모세의 이 동작은 출애굽기 32장과 대조됩니다. 32장의 모임은 백성이 주체가 되어 모인 회중입니다. 이때 이루어진 회중은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쓰입니다. 불안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선동에 끌려서 이루어진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그 회중은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짓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35장의 모임은 이와 정반대되는 성격을 띱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모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모이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능동적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중단되고 말았던 성막 제작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회중으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성막 제작을 위한 모세의 지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세의 지시는 안식일 계명을 확인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장막을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명령은 매우 불편하고 지키기 힘든 규례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규정은 십계명에 거론된 내용은 아닙니다.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일할 경우에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여기에 새롭게 나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에는 안식일 규정이 모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규정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처음에 19장에서 시내상에 강림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또 24장에서 31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후에 안식일 규정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5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의 속죄를 빌고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뒤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에 뒤이어서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감하는 대목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식일 규정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안식일에 동참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암시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또 전합니다. 명령하신 일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 하나가 적용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기준을 강조하는데요. 먼저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드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소유권 이전을 가리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동작이 합쳐져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 짓기는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지성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지닌 자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소 짓기와 같은 공동체의 역사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체의 역사는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같이 세상의 선동에 이끌리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올백 예배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기도회, 올백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습니다. 행사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행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역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이끌어낸 헌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자가 많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역사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모여 일을 해야 합니다. 즉,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할 때에 공동체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동적인 모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 자원하는 마음이 모인 모임,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임을 배워봅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자원하는 마음이 모이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영은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